안녕하세요. 1월 4일 월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어제는 2021년 첫 주일 예배였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안양제일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라고 한절 한끼는 쉬려고 했었는데요. 한절 한끼 구독자가 엄청 많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며칠 쉬고 나면 제가 영영 쉬게 될까 봐 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의 한절 말씀을 2장 28절로 정해봤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는데요. 이번엔 그냥 자녀죠.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일서에만 이 자녀라는 호칭이 1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부부는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법적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혈연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신하면서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관계,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갈라놓으려고 온갖 간계를 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탕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 탕진에 다 써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를 강조해서 계속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절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요한일서에 거하다라는 동사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행위를 고치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고치고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매뉴얼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한은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부끄럽다라는 아주 순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모욕, 망신,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밖에서 살다가는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결국은 수치와 모욕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니면 몇 개 되지도 않는 성경 암송을 한다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과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죄 많이 짓고 그럴 때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고민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니? 라고 절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자꾸 튕겨져 나갈 수 있지만 늘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수정하며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는가. 그것만은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목표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서는 것으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